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7살이었는데 그때 같이 입학한 동기들 중에는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신학교에 온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온 겁니다. 이렇게 간혹 나이가 들어서 늦게 신학교에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직장 다니면서 직장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거나 아니면 늦게 소명을 발견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이가 많은 중년이 되어서야 신학교에 오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는 이리 헤매다가 저리 헤매다가 느껴서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것이죠. 그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자꾸 가는 곳마다 막히는 겁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앞에까지 왔는데도 영 신통치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드로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라는 지역의 도시에 밤에 뜻밖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는 지금의 유럽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오던 것이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결정적인 것은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냐로 간 이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훗날 유럽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쓴 아놀도 토인브는 드로아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향한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유럽에 건너가는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 서구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간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일이 된 줄은 먼 훗날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을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길을 막으심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바울이 하는 일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바울을 막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시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못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길이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왜 막으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 있었는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발달된 당시 헬라 문화의 옷을 입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 헬라어는 당시 언어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체계적이어서 성경의 진리를 담아내는데 가장 적절한 언어였습니다. 만약에 신약 성경이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다면 성경의 진리를 담아내는데 많은 오류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발달된 헬라어로 기록함으로써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이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하면은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음이 유대 땅, 조그마한 유대 땅에서만 있게 됐는데 이제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들어가면은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왜 바울의 길을 막으셨는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한 선교사님인데 그런데 본래는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할 수 없어서 아프리카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또 선교사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는 본래는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서 인도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켈리가 인도에 가서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길이 막혔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왜 일이 내 뜻대로 안 될까? 얼마나 낙심을 했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했을 때에 거기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아침 일찍 교회 가서 찬양대 연습부터 시작해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고등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을 먹고 그 당시에는 저녁이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저녁 예배에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 보통 밤 9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다가 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 마치면 학교에 남아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통행금지가 있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은 제 어릴 때는 통행금지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엥 하고 울립니다. 그러면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경찰이 다 잡아가가 파출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풀어줍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밤늦게까지 하고 집으로 갈 때는 하여튼 그 막차를 타야 되지 막차를 놓쳐버리면은 12시가 넘어가는 겁니다. 항상 그 막차를 타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방에 아침에 도시락을 2개를 넣고 다녔습니다. 점심 때 도시락 먹을 거 그리고 저녁에 먹을 도시락 2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상위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서울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저는 그냥 부산대학교에 원서를 내어서 시험을 쳤습니다. 부산대학교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원서를 내었습니다. 성적도 상위권이고 그래서 제 성적으로는 부산대학에 충분히 붙고도 남을 성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부산대학에 시험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고사가 있었던 시절이어서 본고사를 치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생활 잘했어, 학교 공부도 잘해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와. 그럼 부산대학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붙었으면 이게 간정이 안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저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 성적은 분명히 붙고도 남는데 제가 생각보다는 좀 욕심을 내서 그런지 높은 학과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본고사 치는 날 별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비고사는 잘 쳤는데 본고사 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항상 그 뭐 잘 안 되면 장비 나무란다고 했는데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정말 밥맛도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낙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렇지, 내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여러분, 대학 떨어졌는데 감사헌금을 내다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기특했다 싶어요. 대학 떨어졌는데 감사헌금을 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는 1년 재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 다음에는 대학에 붙은 겁니다. 붙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은 겁니다. 저는 제가 그때 비로소 왜 하나님이 저를 부산대학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1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산대학 가는 길을 막으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로 준비시켜 주신 그 지역이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간증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막으셨는가? 왜 내 가고자 하는 대학을 막으셨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그리고 길게 보면 저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길이 자꾸 막힙니까? 되는 것마다 일이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내 욕심 때문은 아닌가? 내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내가 억지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길이 자꾸 막힐 때는 여러분 멈추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인지를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하면은 두려운 생각이 들고 불안한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가? 왜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되는가? 왜 자꾸 일이 막히는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맡깁시다.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괜히 안 되는 것을 고집을 부리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미련을 두지 마시고, 내 길이 막혔을 때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믿고 과감하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비전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와 있어 밤에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누군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그 환상이 바울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불꽃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 비전이 불꽃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또 듣다가 그래, 바로 이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것이야 하는 마음에 그냥 갑자기 불꽃이 팍 피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불꽃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꿈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과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에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불꽃도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꿈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온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불꽃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꿈과 비전이 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험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했지만은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탤런트 이광기 씨를 잘 알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광기 탤런트 저분 아시죠? 예, 저분 이름이 이광기 씨인데 그런데 저분에게는 아주 슬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사가 있는가 하면은 오래전에 당시 7살 된 아들이 신종플루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7살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살 힘이 나겠습니까? 통곡이죠, 통곡. 그런데 이 일이 이 이광기 씨에게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이 미지근했던 그의 신앙을 완전히 불길처럼 타오르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걸 남미에 있는 IT에, 당시 IT가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세계에서 정 많은 나라들이 구호품을 줄 때 그때였습니다. 그 IT의 구호 기금으로 아들 보험금을 몽땅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구호 활동을 하기 위해서 IT로 가기로 했는데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다 만류를 했는데도 그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IT로 가게 된 겁니다. 가면서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석규가 입고 있던 옷을 몽땅 챙기고 그리고 석규가 어릴 때 그렸던 그 그림들을 바탕으로 해서 티셔츠 200장을 만들어서 가져갔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가득 사가지고 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틀이 걸려서 그 IT에 갔더니 가서 보니 졸지에 부모님을 잃은 고아가 되어버린 아이들이 수두룩백백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자기 아들 석규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들 석규가 죽은 후에 꿈에서라도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보지를 못했는데 진작 이 IT에 와서 보니 그 아이들이 다 자기 아들 석규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아저씨도 얼마 전에 너 같은 아이를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희망을 놓지 말고 이 순간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막 한 사람씩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는데 안으면서 아이도 울고 자기도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을 했답니다. 내 남은 생애에 이런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희망을 전하는 아버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래 그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아내 때문에 마지못해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랬던 그가 아들의 죽음으로 완전히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이광기 씨가 아들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비록 여기서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 나중에 천국 가면은 아들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났으니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가 그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에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암에 걸려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그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막으셨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찬양곡 집에 있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